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따졌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소? 무슨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치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성전을 쑥대밭 만들다시피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회개하고 뉘우쳐 돌이켜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 질문의 답은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예 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해놓고 나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세리와 창기 같은 사회에서 죄인들로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충격적 발언을 이어가시죠.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대항할 때 먼저 비유를 사용했죠. 비유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야기죠. 두 아들의 비유를 설명하다가 당신들이야말로 그 불순종한
첫 번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첫째 아들, 순종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불순종한 첫째 아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순종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믿고 순종했기에 오히려 그들이 천국에서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예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연히 그들은,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정작 들어가리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요, 들어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꿈도 못 꿨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밑바닥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전대받고 멸시받고 죄인 취급당하던 당시의 세리와 장녀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그룹이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왜 먼저 천국에 들어갔느냐? 예수님은 먼저 순종을 말씀하세요.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느냐?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야. 즉 순종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입으로 주여 부른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리와 창녀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십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회개하라고 말씀한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너희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예수님의 이 두 비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도무지 그 잘못을 이야기해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회개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순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충실히 잘한다고 이것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지금 경고받고 있는, 책망받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을, 회개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 회개하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간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생활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